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신앙,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신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 이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의 형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리고 성천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비로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갈등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함.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는 말에서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을 바로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참으로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그만큼 의심했지만 오직 믿음만이 나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던지 이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바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없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 형제들에게 편지를 바로 쓴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요동을 칩니까? 세상의 그 물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데 이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인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사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직분으로 부르지만 가장 정확한 호칭은 바로 형제들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형제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칭을 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시험이 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기에 시험은 반드시 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그런 단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딱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째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첫째는 테스트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바로 이것이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이 테스트에는 반드시 합격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러면서 그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처럼 이 테스트라는 이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합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라이얼 해서 시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련. 우리는 누구에게나 시련이 다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닥쳐오면 우리는 반드시 견뎌내야 돼요. 인내함으로써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견뎌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템테이션에서 유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시험 가운데 유혹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그 욕망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은 반드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 세 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테스트, 그리고 시련, 그리고 유혹.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항상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 물질로 인한 시험, 질병으로 인한 시험, 또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시험이 오면은 내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야고보는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뭐 우리에게 건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처럼 야고보도 역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요.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 기쁘지 않는 이 미움과 이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과 이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은 기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나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뻐하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웃는 것도 훈련이 되듯이 이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화를 내고 늘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서 좀처럼 내가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훈련, 기뻐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주머니는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온 이 머리에서부터 온 몸에까지 이런 진물이 나는 그런 피부병이었어요. 바로 그것은 난치성 피부병이라 해서 면역성이 떨어질 때 그런 피부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뭐
약을 써도 별로 효과도 없고 뭐 자연요법을 해도 효과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나을 수 있다. 나는 나을 수 있다. 하면서 늘 그렇게 훈련을 했대요. 자기 마음속에. 절망이 되는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훈련을 갖다가 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쁘게 살려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은 나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시험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되나?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옵니까?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라는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견뎌내야 돼요. 이 견뎌낼 때 우리에게 인내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인내잖아요. 우리가 뭐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혹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순종하라. 남편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잖아요.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태릉촌에 거기 선수촌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그러나 선수들은 국가대표가 되기를 모두 다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태릉촌으로 들어오려나 이러면은 막 너무너무 막 기뻐하죠. 그런데 사실 태릉촌에 가면은 고생길이 훤하게 열리잖아요. 매일 훈련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피와 땀을 얼마나 많이 쏟아야 그 사람이 정말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 골이라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신 것은 이제 우리를 시련 속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시련 속을 우리로 하여금 이 시련을 견뎌내서 이겨서 이제 너희들이 천국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련을 견뎌야 된다. 그런 부르심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믿음의 시련을 다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4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4가지 마음밭 가운데 한 가지 밭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 마지막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그 말씀이 결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라는 것은 뭡니까? 시간을 요하잖아요.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천재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천재가 없다. 뭐 수학에는 천재가 있고 영어에는 천재가 있고 사업에는 천재가 있어도 믿음에는 천재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완전 조건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내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인내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인내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참고 견디는 것도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럼 그 지혜를 누구에게 구해야 되나?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용하다는 목사를 많이 찾아갑니다. 그 목사 신령해서 기도하면은 완전 예언의 은사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용한 목사를 찾아간다든지 뭐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용한 목사 그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이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꾸짖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시리라. 그럴 때 이 하나님께 이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6절에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아마 야고보의 출신은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늘 바다를 보면은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면은 막 바다 물결이 요동을 치잖아요. 그것을 늘 야고보는 보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의심, 예수님은 내 형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일까? 어떻게 구세주일까? 그렇게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이 야고보는 저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저 바다 물결이 내 마음과 같구나.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어쩌면 가장 의심이 많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야고보가 자기가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 응답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이 의심한다는 것은 두 마음이거든요. 이 의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쪼개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믿지만 한편으로는 또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는 자기 마음이 그렇게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거예요.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의심이 날 때마다 꿇어앉아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다윗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결코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는 의심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거를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의심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쇼핑 채널을 보면은 무조건 믿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이 옷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 구두는 너무나 좋습니다. 이러면 쇼핑 채널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매하면서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많이 가시느냐.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약하다는 거예요. 내 눈에 그저 보이고 안목의 정욕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휩쓸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9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 말합니다. 가난하고 그럼 이름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한자의 모든 그런 영화로움, 영화 이런 것은 다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의 꽃이 얼마나 빨리 시들어 버립니까? 그처럼 부한자가 누리는 모든 영화 그런 것들은 빨리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세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빨리 시들어버리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이 80대면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 80 되면 서로 이렇게 평준화가 돼요. 아무리 건강해도 다 이렇게 평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부자들이 누리는 그런 영화로 건세도 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지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결국은 다 시간이 지르면 지나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나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모든 올 한 해 나에게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저희들의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련을 견디어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풀의 꽃과 같이 시들며 지나가는 것에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